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가 있어요. 이것은 도리가 아니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무 길이나 가는 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래요. 넓지 않대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생명을 얻고 힘들어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 길, 그 길을 꼭 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절기적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닮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이유 없겠죠. 비난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못 가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목재 가족들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오늘
내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촌이에요. 촌에서 예수님의 말씀, 촌에서 예수님의 능력 엄청나죠. 크게 보일 수 있고 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이고 옛날로 말하면 명동과 같은 곳이에요. 패션이 있고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만 과연 그 세상의 화려한 도시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맨날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자안이 466번지에 있다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도가연동 굴레방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와, 빌딩이 있고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위축되고 작아지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 맞긴 맞지만 총체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 뭐였어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봤던 예수님의 그 큰 모습이 어떤 세상의 화려한 도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체험이 많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비로소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십자가 진다. 내가 고통받는다. 근데 3일 만에 부활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서다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요.
사업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은 나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분 나쁘죠? 교회 다니면서 속상하죠? 화나죠?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분 나빠도 주님이 기분 나빠야 돼요. 예수님이 반해서야 돼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속상한 게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화난 게 있다. 이건 벌써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은 나요. 나. 전도하려고 그럴 때도 못하게 하는 게 납니다. 기도하려고 그럴 때도 못하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도 피곤한데 뭘 읽고 못하게 하는 것도 납니다. 다 내가 신앙생활의 방해꾼이고, 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다 막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모진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며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갔던 삶은 뭐냐? 이제는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래서 전도할 때 기분 나쁘고, 전도할 때 욕먹고, 전도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만이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런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이것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광이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던 그 모습으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죠. 다 작은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세워지고 급기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애초에 시작 때부터 타곡로 73번길 40번지 900평 대지 위에 1000평의 건물 시작부터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숭이동 작은 교회에서 시작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님들의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부흥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운송선수들이 다 그래요. 그런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나의 왕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이 말.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 같은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돼 있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못하겠네.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면 속상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기에 전도하라면 기분 나빠도 아멘, 기도하라면 기분 나빠도 아멘. 안 할 걸 작정하니까 아멘을 안 하죠. 기분 나빠도 예수님이 전도하라면 아멘. 피곤해도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아멘.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기를 바라고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왕이 돼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길갈 가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가면은 제사드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왜 그렇게 했어? 핑계를 댑니다. 아말렉 전투의 싸움에서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또 말 안 듣고
살진 짐승들은 남겨놔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또 핑계를 대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지난주에 못 나오셨죠? 지난주에 갑자기 안 오던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못 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 나왔네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핑계댔던 것처럼 똑같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따라하십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예라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반문이요, 반문.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 본문 중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누명 쓰고, 우리 때문에 욕먹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그분은 하나 잘못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가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라 이 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할 일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그가 왜 찔리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왜 상하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끌려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일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끌려갔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한마디만 하셔도 내려올 수 있어요. 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못 박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는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응모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박수 빚는 길이 아니에요. 영광 받는 길이 아니에요.
기껏 해놓고 욕먹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교의 지원생들이 미달됐어요. 없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애한테 이 얘기하면 또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또 그러는, 우리 때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우리 때만 해도요, 지원자들 많았습니다. 감신제가 들어갔을 때 2대1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합격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와주십시오요. 와주십시오. 교수님도 그냥, 대학원장님도 그냥 좀 보내달라고, 교회에서 보내달라고 틈만 나면 메시지 보내요. 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일수록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면에서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용기 주시고 끝까지 잘 가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때 되면은요, 막 은퇴 목사님들이 막 500명, 1000명만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선교한 사람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안 가요, 이 길을. 왜? 고난받는 길이니까. 어려운 길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난받는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도 어렵지만 이 길을 간 거예요. 우리 복지교회 선배님들도 이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개척해요? 안 해요.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개척해야 된다고. 몫이 좋은 곳에 개척해야 돼. 무슨 몫이요? 장사요? 예수님 광야에서도요, 생명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제가 30년 전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장진이 145번지 그 개척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개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번지가 뭐냐? 고추밭이에요. 그러면 고추밭 옆에는 집이 있느냐? 아니요, 논이에요, 밭이에요. 저는 개척해 놓으면은요, 엄청나게 군대같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한 사람도 안 와. 거기는 이제 안수받고 이제 목회하는 사람에게 무슨 영역이 있겠어요?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사람 오더라고요. 그것도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야, 저기 노희아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막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다, 나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 되셨어요. 윤 목사님 몇 학번이세요? 8호학번이세요? 8호학번의 조인선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첫 번째 1호 성도예요. 제가 하나님이 중매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사모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논볼판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은혜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는, 아멘.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고 박수받는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영광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받는,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신 모습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땅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과 금연류관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에 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움츠리고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시는 모습.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예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목에 힘을 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올라가니까 그를 욕하고 비방하던 원수들이요 구경하면서 두려워 떨더라는. 나는 막 이때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 그때 공중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담임 목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시험 들 거 없어요. 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선거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기억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시켜야 되겠지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기억 안 해줘도 돼요. 그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번 주 지내면서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가수 전영대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전영대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투병 하시다가 부름 받으셨어요. 지금 67이신데 그분이 부르는 찬양,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 주님만 섬기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요즘에 핫한 가수 가운데 하나가 허찬미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허찬미 가수가 오뚜기 가수 그리고 7008키의 가수로 핫해요. 왜냐? 미스터 트롯 4에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준우승을 했어요. 1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1등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거예요. 왜 오뚜기 가수라고 그러느냐? 미스터 트롯 2번째부터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3번째도 떨어졌어요. 근데 4번째에서 그렇게 실력이 발휘된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엉뚱하게 허찬미 가수를 얘기하나? 왜냐하면 이 찬양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양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곡을 작곡한 분이 허만생 목사님이십니다. 그 허만생 목사님의 딸이 허찬미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이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또 이번 주 신방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사 신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신방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죽을 뻔한 내 인생 다시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는 종 되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배려해 주신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 기도만 하시면 더 감사할 텐데 그래도 감사. 주님이 기억하는 종,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사. 비록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사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한 것, 우리 함께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 따르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일이라면 함께 호응해 주시고 아멘 하시며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 지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박수받는 일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서셔서 주님 따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사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사오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다. 아멘.